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이 있다. 바로 유죄 판결을 받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을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헬라어 다른 말로 히라보라고 하죠. 라틴어는 로마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 또는 히라보라고 우리가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하마르티아,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났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복음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화를 쏘는 목적은 그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 적중하기 위해서 화를 쏘는 것인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표준을 빗나갔다, 곁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의 주관과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한 기준을 밝혀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그리고 종교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의를 주장을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죠. 율법의 의.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질책을 많이 받았던 그들은 율법의 의를 내세웠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 한편에 있는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도덕적 의를 참된 의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도덕적 의를 참된 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세상을. 왜? 너희들은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참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자기의, 그리고 율법의 의, 그리고 도덕적 의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낡은 누더기 옷을 입고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나오셨어요.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분효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에 대하여 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한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만이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자, 이것이 의에 대하여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 올리어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증명하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아버지께로. 또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더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대속과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분명한 증거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곧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심판이 무엇이냐? 심판, 그리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자, 심판이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어디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차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계에서 이루어져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장을 추종했었던 하늘의 별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죠. 그리고 그 2차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심판이 이루어졌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같은 서신을 보내면서 이 마귀의 실체, 그리고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 정사와 권세는 뭘 말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버렸다.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 사단은 임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그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으로 또 이 세상 신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가 그 왕권 시대에 임금의 권세가 얼마나 컸습니까?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 그런 왕정 시대에는 임금의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마귀가 임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탄의 권세, 임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그 권세를 박탈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건 박탈해버렸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이 같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인가? 벗어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이 같은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과 그런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것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분명한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정죄와 심판의 근거가 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귀에 대하여 궁극적 승리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 일정 기간,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제한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더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